오늘도 새 날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살아가는 삶의 자리마다 하나님의 은총을 충만히 누리시길 소원합니다. 찬송가 524장 같이 부르심으로 목요일 새벽 기도회를 시작하겠습니다. 갈 길을 밝히 보이시니 주 앞에 빨리 나갑시다. 우리를 찾는 구주 예수 곧 오라 하시네.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우리를 오라 하시는 말 기쁘게 듣고 순종하세. 구주를 믿기 지체 말고 속속히 나가세.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주 오늘 여기 계시오니 다 와서 주의 말씀 드세. 듣기도 하며 생각하니 참 진리시로다.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거룩하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 이 새벽에도 우리를 깨우셔서 하나님의 존전으로 불러 세워주시고 또 말씀 앞으로 인도하여 주신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우리의 생명을 연장시켜 주셨으니 이 하루 하나님의 자녀답게 성령 충만으로 살게 하여 주시고 세상의 유혹과 사탄의 계략에 넘어지거나 흔들리지 아니하도록 저희들을 친히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이 새벽에 많은 기도의 제목을 들고 나왔습니다. 가정과 자녀들의 문제, 사업과 직장의 문제, 신앙과 인생에서 맞닥뜨릴 수밖에 없는 많은 문제들을 하나님께 입술을 열어 다 내어놓으니 받아주셔서 저희들의 기도 제목을 일일이 챙겨주시되 하나님의 선하신 때에 응답받는 은혜 또한 허락하여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차마 입술을 열어 기도할 수 없어 가슴 한켠에 밀어놓은 기도 제목까지도 세밀하게 살펴주셔서 응답하여 주심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구체적으로 삶에서 경험하고 누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 동천 공동체에 속해 있는 모든 교회 학교 부서가 여름 행사와 수련회를 마무리했습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 알아 우리 아버지 여호와 하나님 앞에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그와 더불어 간절히 소원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으니 이 말씀이 우리 교회 학교 어린 생명들이 가야 할 인생의 목표가 되게 하여 주시고 말씀 안에서 인생을 설계하고 준비하는 하나님의 자녀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동천 공동체 안에 많은 기관들, 부서들이 있습니다. 선교회와 구역들, 나이대로 나누어진 선교회, 또 지역별로 나누어진 구역들, 각자가 맡은 바 사명 은혜로 잘 감당하게 하여 주시고 교회의 성장과 부흥을 위해 각자가 짊어져야 할 짐 기쁘게 감당함으로 하나님의 복음의 능력을 목도하고 경험하는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 환우들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질병으로 고통의 시간을 보내고 있을 텐데 말씀과 기도의 능력으로 질병의 고통까지도 견뎌내는 환우들 되게 하여 주시고 이 은혜를 따라 치유의 역사도 경험하는 복된 환우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말씀 앞에 서겠습니다. 말씀을 전하는 자 듣는 자 모두가 말씀을 가슴에 담게 하여 주시고 이 말씀 붙들고 복음의 증언자들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 인도하여 주실 줄 믿고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나눌 말씀은 역대상 21장 18절로 22장 1절까지입니다. 구약성경 642쪽인데요. 21장 18절부터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22장 1절은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찾으신 줄 알고 18절 제가 먼저 읽습니다. 여호와의 천사가 갓에게 명령하여 다윗에게 이르시기를 다윗은 올라가서 여부스 사람 오르날의 타작 마당에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으라 하신지라. 이에 갓이 여호와의 이름으로 이른 말씀대로 다윗이 올라가니라. 그때에 오르난이 밀을 타작하다가 돌이켜 천사를 보고 오르난이 4명의 아들과 함께 숨었더니 다윗이 오르난에게 나아가매 오르난이 내다보다가 다윗을 보고 타작 마당에서 나와 얼굴을 땅에 대고 다윗에게 절하매 다윗이 오르난에게 이르되 이 타작하는 곳을 내게 넘기라. 너는 상당한 값으로 내게 넘기라. 내가 여호와를 위하여 여기 한 제단을 쌓으리니 그리하면 전염병이 백성 중에서 그치리라 하니 오르난이 다윗에게 말하되 왕은 취하소서. 내 주 왕께서 좋게 여기시는 대로 행하소서. 보소서 내가 이것들을 드리나이다. 소들은 번제물로 곡식 떠는 기계는 화목으로 밀은 소제물로 삼으시기 위하여 다 드리나이다 하는지라. 다윗 왕이 오르날에게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다. 내가 반드시 상당한 값으로 사리라. 내가 여호와께 드리려고 네 물건을 빼앗지 아니하겠고 값없이는 번제를 드리지도 아니하리라 하니라. 그리하여 다윗은 그 턱값으로 금 600세겔을 달아 오르난에게 주고 다윗이 거기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고 번제와 화목제를 드려 여호와께 아뢰었더니 여호와께서 하늘에서부터 번제단 위에 불을 내려 응답하시고 여호와께서 천사를 명령하심에 그가 칼을 칼집에 꽂았더라. 이때에 다윗이 여호와께서 여보스 사람 오르난의 타작마당에서 응답하심을 보고 거기서 제사를 드렸으니 옛적에 모세가 광야에서 지은 여호와의 성막과 번제단이 그때의 기브온 산당에 있었으나 다윗이 여호와의 천사의 칼을 두려워하여 감히 그 앞에 가서 하나님께 묻지 못하더라. 다윗이 이르되 이는 여호와 하나님의 성전이요 이는 이스라엘의 번제단이라 하였더라. 아멘. 다윗은 하나님께 범죄하는 일이라면서 요압 장군이 극구 만료한 인구조사를 재촉하기까지 하면서 실행했습니다. 그 결과 하나님의 진노를 샀고 징계를 받았습니다. 징계는 3일 동안 온 이스라엘에게 임하는 전염병 재앙입니다. 이 재앙으로 이스라엘 백성들 7만 명이 죽임을 당합니다. 그러는 중에도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있었기에 재앙이 멈춰 있는데 하나님께서 천사에게 재앙을 멈추라 하신 곳이 바로 오르난의 타작마당입니다. 말씀을 따라 여호와의 천사가 재앙을 멈추고 서 있습니다. 물론 예루살렘을 향하여 칼을 빼들고 서 있습니다. 하나님의 긍휼하심은 이미 베풀어졌고 재앙은 멈춰져 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예루살렘을 향하여 칼을 빼든 천사의 모습을 보고 하나님께 엎드렸습니다. 베옷을 입고 이 재앙이 나로부터 임한 것이니 이 백성들에게서는 재앙을 거두어 달라 간절히 간구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미 긍휼을 베푸셔서 사흘 동안 진행되어야 할 전염병이 중단되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다윗은 그것을 바라보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갓을 통해서 말씀을 전하십니다. 18절입니다. 여호와의 천사가 갓에게 명령하여 다윗에게 이르시기를 다윗은 올라가서 여보스 사람 오르난의 타작마당에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으라 하신지라. 하나님께서는 장소까지 지정해 주시면서 여보스 사람 오르난의 타작마당에 제단을 쌓으라 말씀하십니다. 무슨 말입니까? 제단을 쌓아라, 하나님을 예배하라 그 말입니다. 예배란 하나님과의 온전한 관계 회복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은 다윗에게 제단을 쌓게 하심으로써 하나님이 그를 용서하셨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용서하셨으며 이스라엘과 하나님과의 관계가 완전히 회복되었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의 예배도 이런 의미가 있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한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잊어버리셨기 때문에 가능한 일입니다. 무엇으로 우리의 죄를 잊으신 것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입니다. 그 보혈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된 것입니다. 따라서 예배란 죄사함과 그에 따른 감사가 넘치는 교차되는 복된 시간인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니 하나님을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이 얼마나 큰 복을 누리고 있는지를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새벽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동일한 복과 은혜를 충만히 누리는 복된 시간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시작과 마지막에서 언급되고 있는 것이 여부스 사람 오르난의 타작 마당입니다. 오르난의 타작 마당은 아브라함이 이삭을 제물로 바치려 했던 그 모리아 산을 말합니다. 창세기 22장을 보면 아브라함이 아들 이삭을 제물로 바치는 장면이 등장하는데요. 아브라함이 이삭을 잡으려 할 때에 여호와의 사자가 급하게 말씀을 하십니다. 네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네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 아노라 말씀하시고 대신 준비하신 순양을 바치게 하십니다. 아브라함은 그 땅의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고 명명하지요. 하나님께서 이 제물을 준비하셨다는 것입니다. 이 여호와 이레,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제물 또다시 다윗에까지 이어지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은 모리아산 오르난의 타작마당에서 다윗으로 하여금 제단을 쌓게 하심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또 한 거주를 보면 역대하 3장 1절입니다. 솔로몬이 예루살렘 모리아산에 여호와의 전 건축하기를 시작하니 그곳은 전에 여호와께서 그의 아버지 다윗에게 나타나신 곳이요 여부스 사람 오르난의 타작마당에 다윗이 정한 곳이라. 결국 오르난의 타작마당, 이 자리는 독자를 바친 번제의 자리요 속죄의 자리이면서 솔로몬이 건축하려는 성전이 들어설 자리, 은혜의 자리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오르난에게 이 땅을 팔라 말하지요. 22절입니다. 다윗이 오르난에게 이르되 이 타작하는 곳을 내게 넘기라. 너는 상당한 값으로 내게 넘기라. 내가 여호와를 위하여 여기 한 제단을 쌓으리니 그리하면 전염병이 백성 중에서 그치리라 하니. 여부스 사람은 다윗 왕조 이전에 이 여부스의 예루살렘에 살던 민족입니다. 다윗이 예루살렘을 점령한 후에 이들을 쫓아내지 않았습니다. 여기서 타작마당, 성 밖에 넓고 평평한 땅을 말합니다. 공개된 장소이니까 사람들이 모여서 자연스럽게 곡식을 타작하는 것뿐만 아니라 종교적 행사도 할 수 있는 장소입니다. 영어 성경을 보면 이 타작마당 플로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그리 높지 않은 타작마당입니다. 그런데 23절을 보면 이 오르난은 그 땅을 다윗에게 취하라, 그냥 주고자 했습니다. 이 오르난의 생각이 맞는 것이 오르난의 땅, 이 타작마당은 왕의 땅입니다. 왕이 쓰고자 할진대 백성은 그냥 드리는 것이 맞는 거죠. 특히나 오르난은 이 당당한 값을 셈해 준 것입니다. 이어지는 26절 보겠습니다. 다윗이 거기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고 번제와 화목제를 드려 여호와께 아뢰었더니 여호와께서 하늘에서부터 번제단 위에 불을 내려 응답하시고, 여기서 거기서는 오르난의 타작마당이죠. 넓게는 그 터입니다. 번제단 위에 불을 내려 응답하시고라는 말씀은 다윗의 번제와 화목제를 하나님께서 친히 받으셨다는 말입니다. 죄의 완전한 소멸을 의미하죠. 그런데 같은 사건을 기록한 사무엘하의 말씀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무엘하 24장 25절인데요. 여호와께서 그 땅을 위하여 기도를 들으시매 라는 이런 평범한 말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평범한 내용을 역대기 기자는 본문에서 기적적인 사실로 언급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호와께서 불을 내려 그 제물을 태우신 사례, 성경에서는 그리 흔치 않은 사건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영광의 출현을 의미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불을 내려 응답하셨다는 말씀은 기도를 들으셨다는 말씀뿐만 아니라 그곳에 하나님의 영광이 친히 임하셨음을 상징적으로 보여줍니다. 모든 죄가 완벽히 사해졌기에 하나님께서 출현하신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27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천사를 명령하심에 그가 칼을 칼집에 꽂았더라.
모든 징계가 끝이 났음을 선언하고 있습니다. 징계의 끝은 곧바로 하나님과 화목하는 길로 들어서는 길이지요. 드디어 이스라엘과 하나님, 다윗과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된 것입니다. 모든 관계가 샬롬의 관계로 되었습니다. 그렇게 다윗은 생애에서 가장 심각한 죄악으로 하나님의 징계를 받기도 했고, 또 죄악인 것을 알고 나서는 즉시 엎드려 하나님께 용서를 구함으로 하나님으로부터 사함받는 은혜도 경험했습니다. 다윗이 죄사함 받는 세 가지 길에서 하나님의 손에 빠지는 재앙을 선택한 것이 아주 탁월한 신앙의 선택이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다윗의 모습을 확인했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다윗의 모습도 확인했고, 하나님께서 그 다윗의 제사를 받으신 것도 확인했습니다. 최선을 다하는 곳에 하나님의 영광이 임재하셨습니다. 다윗을 향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우리 역시 약한 존재입니다. 부족하고 연약합니다. 이런 우리가 어떻게 그 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의 은총을 누릴 수 있게 되었습니까? 우리로서는 은혜를 받을 만한 하등의 조건도 없지만,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예수를 이 땅에 보내셔서 우리를 위해 살게 하셨고, 우리를 위해 죽게 하셨고, 우리를 위해 부활하게 하셨습니다. 이 은혜로 우리가 사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우리는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우리를 위하여 영생을 준비하신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따르는 것이 마땅합니다. 은혜의 자리마다 힘껏 참여해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죠. 예배하되 최선을 다하여 하나님을 섬겨야 하는 것입니다. 이 새벽에 간절히 바라기는 이 하나님의 은혜를 붙들고 최선을 다하여 예배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래서 이 새벽에 기도하실 때에 언제나 참된 예배자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 기도하시고 가지고 나오신 기도 제목으로 기도하시다가 자유롭게 귀가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